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은 밝아왔습니다. 새로운 날, 새 마음으로 우리 모두 시작합시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 샬롬 인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 65장 4절서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강의 설교니까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에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아멘. 이렇게 무덤 사이에 앉는다는 말은 죽은 사람을 의지해서 점을 치는 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하면은 앞날을 알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해요. 특히 총선이든지 대선이든지 지방선거든지 입학대든지 직장 관계든지 등등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좀 알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고 점술가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가서 물어보면 지나간 거는 귀신같이 잘한다고 하지요. 그래 앞일은 예수님도 모르고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하나님밖에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점술가들이 알겠습니까? 좀 깨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도, 하나님 믿는 자들도 점술가한테 가서 물어본다는데 또 하나님 믿는 백성이 산기도 가서 받았다고 봤다고, 특히 권사직분을 받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언을 받았는 둥 해가지고 참 혼란스러워요. 하나님께서는요, 내일 일을 내게 맡기고 오늘을 진실하게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내일 일을 내게 맡기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죽은 사람을 의지하고 앞날을 알고자 합니다. 또 은밀한 처소에서 지낸다고 했는데 이거 역시도 점치는 것을 말해요. 이런 것은 허망된 앞날을 알고자 하는 호기심 때문에 하는 짓거리입니다. 거기다가 돼지고기를 먹었으니까 계명을 어겼다는 거죠. 레위기의 11장 7절에 보시면요, 짐승을 먹을 때는 발이 쪽발인 것,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식율법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때는 그런 자가 많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것을 먹고 살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꽁꽁 얽매려고 이것저것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을 먹고 살으라고 주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져간 물건에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라고 말씀하시는, 가져간 물건이라는 건 이방 사람들이 점칠 때 양 같은 것을 잡아서 쪼개고는 방향을 따라서 점을 쳤다는데 이런 것을 본받아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본받아서 앞날을 알고자 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짓을 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또 가관입니다. 5절에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여 종일 타는 불의로다. 이방 사람들하고는 똑같이 살아놓고는 자기 혈통만 믿고는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다고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신앙은 없으면서 교회 다니는 것만 가지고 저들과는 다르다는 교만을 품는다면 저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켜의 연기와 같아서 아주 거슬린다는 것. 또 종일 타는 불이라 했으니까 진노가 그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는 바로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그대로 내놓는 자요, 내 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자요, 그의 생활을 거룩하게 간직하는 자로서 곧 겸손한 자입니다. 내가 좀 거룩하게 살았다고 해서 거룩한 척 하는 것은 진정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에 거룩한 삶을 살았다면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교만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제멋대로 분양하고 이방인과 같은 행동을 하고는 이방인은 멸시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을 고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점점 그러니까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그러니까 내 앞에 기록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도록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보응한다는 말은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내리신다는 말.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산당에서 자기 생각대로 행했으니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욕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이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행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구무원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무지 할 말이 없다는 것. 심판 때도 하나님은 이미 주셨던 말씀을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스스로 형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한 말씀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점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포도 농사를 지을 때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포도송이 채로 썩는데 그런 해에는 올해 포도 농사는 폐농이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오던 사람이 말하길 아니야. 포도송이에 점이 그대로 있어 그 중에 생생한 것이 들어있군. 복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썩은 포도송이는 따서 버려도 혹간 남아있는 것은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인이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은총받는 자를 남기셨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썩은 것 같지만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은 포도추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부패한 신앙을 가진 자 중에도 순수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말해주는 거죠. 다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만 망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도매금으로 하시지 않아요. 감탕에 연꽃이 핀 것처럼 그토록 부패한 가운데서도 진실한 성도가 있어요. 중세교회를 암흑시대라 하는데요. 그런 암흑시대에도 성경을 스스로 읽어서 복음을 깨닫고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적은 수요지만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대형 교회를 비롯해서 많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많은 분들이 다 교회 다니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질지 모르겠으나마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불법을 행한 자에 너 모른다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깨달아서 생명 얻는 자가 바로 믿는 자니 그러니까 그것이 복인 거죠. 그런 자는 흔한 중에 있는 자가 아니고 아주 귀에서 드물게 있어요. 다 썩은 것 중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니까 너무나도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것이죠. 세상이 부패해 갈수록 교회가 부패할수록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큰 복을 입은 증거예요. 저는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고 현재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어요. 사명이 끝나는 날 부르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 대화를 해보면 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참 답답해요. 분명히 100인데 100이라고 가리키면 흑이라고 우게 돼요. 그러니까 교통이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 은혜로
작년에 여름에 1년도 좀 안 됐습니다. 9월 16일 날 준공이 끝났으니까 교회에 방수공사를 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2천만 원을 들여서. 그런데 방수회사에서 대표라는 자가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멀쩡한 건물을 난간공사 아니라고 앵카를 들어박으면서 그냥 그 충격에 의해서 벽에 균열이 가고, 그러니까 병을 고치려다가 병이 더 악화되는 그런 현상이지요. 뭐 주고 빰 맞는 식으로 돈 들이고 애매한 건물을 병들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번 장마 폭우로요. 그냥 화단이 있는 데가 그냥 이 반지하기 때문에 화단에 있는 물이 막 들어가 가지고 그냥 벽에서 그냥 물이 줄줄 흘러 가지고 바닥이 다 그냥 그 나무 마루로 그냥 깔아줄기에 좋다고 했는데, 자기도 그거 이제 좋게 해주기 위해서 한 건데, 거기에 그냥 색깔이 다 검게 다 변하고 있어요. 전에도 물이 새서 하도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말하기도 싫고 그래서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이래 살펴보니까 창문하고 건물 벽하고 얼마나 투들어서 앵카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난간공사 하면서 벌어져 있어요. 그래 물이 새지. 그래서 그걸 제가 실리콘으로 가서 쌓았잖아요. 그 쌓으려고 이렇게 밑에 있는 화단까지 이렇게 이거 조금 푹 파봤더니 구멍이 뻥 나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걸 얘기를 하면 싫어해요, 업자는. 그 대표자라는 사람이. 그래,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멀쩡한, 비도 안 새던데도, 입구도, 그, 난간공사하고는, 그냥 그 위에 비가 왔는데, 그냥 주룩주룩 새는 거예요, 그냥 물이. 입구에. 그래 얘기를 했더니 그 기술자 데리고 와가지고 검은색 무슨 뭐 실리콘인지 뭔지 그걸 난간 공사한 거기다가 앵카 박은 데다가 막 씌워서 그냥 발라놓으니까 새던 것이 안 새더라고. 그래서 그걸 새지도 않는 데가 새게끔 만들어. 그런 자들이 그래 여기도 벽에도 샌다고 하니까 물이 흐르는 것을 내가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어 보냈더니 세상에 자기는 이거 화단 흙까지 파가지고 공사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공사까지 안 맡았다는 거예요. 그 계약서에 보면 1년이에요.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수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1년 기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9월 16일인데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수취인 거부 해가지고 반송으로 돌아왔어요. 자기는 휴가 가가지고 다른 직원이 받아 전화 그거 있으면은 다른 직원 보고 받으라 놓으라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변명만 하고 카톡으로 얘기를 했더니 변명만 하고 참 말이 통하질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말이 안 통한대. 그러면서 법대로 하라고 그러고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주치의사가요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제가 협심증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됐다고. 그리고 위장병도 신경성 위장병이고 이러기 때문에 목사님은 신경을 쓰시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주의를 줬어요. 그런데 이 악한 자다들이 세상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끔 만들잖아요. 이 내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이 예배당 건축한 속썩기 가지고 예배당 건축했던 자가 한 50대인데요. 그분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난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동역자 교회 건축하는데도 시비 건 사람 30대, 40대, 50대 그분들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업이나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상하게 만들면, 괴롭게 만들면, 종을 괴롭게 만들면 그의 보응이 직접 간다는 거 사실이. 멀쩡한 사람들이 다 교통사고로 죽고 그냥 갑자기 그냥 심장마비로 비비로 죽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죽어가는 걸 보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건축하는데 죽어나가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도 애석하게도 그렇게 속썩이더니 결국은 왜냐하면은 그거 다 말씀 못 드리겠고 하여튼 나는 돈을 다 줬어요. 나는 다 돈을 줬는데 그걸 도금을 받아가지고 하청하는 사람이 돈을 안 주니까 공사를 안 하고 그냥 막 엉망이야, 엉망. 아니, 한 3개월이면 3개월도 안 걸리지 뭐. 예배당만 짓는데 뭐. 저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1년이 다 걸렸어요, 1년이. 그 여름철에 그냥 배수구가 막히고 하자가 생기고 어쨌든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자나 괴롭힌 자는요 참 저는 바라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다. 그래 상대가 안 돼서 그만뒀습니다. 휴가 갔어서 휴가 갔는데 뭐 짜증난다고 뭐 문자가 왔더라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휴가나 잘 보내고 오라고 나 그러고 말았어. 어쨌든 우리는 이사야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다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만 망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줘요. 세상에 1년도 안 돼가지고 옥상에 방수를 했는데 그 방수한 것이 그냥 칠이 벗겨진 거예요. 벗겨졌어요. 이렇게 엉터리 같은 방수하는 것이 그게 제대로 한 겁니까? 그 칠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 한 말은. 그 언제가 언제인데? 1년 후에 해줄란가? 10년 후에 해줄란가? 하여튼 아유 그냥 상대도 하기 싫어요. 저는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하려고 될 수 있으면 내가 좀 마음적으로 상하더라도 내가 손수해요. 내가 실리콘을 쌓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근데 내가 지금 장기교양 4등급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건강이 좋지 못해서 아무것도 못해.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 은혜는 기적적으로 서가 있어요. 세상이 부패해갈수록 교회도 부패할수록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9절에 이제 9절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씨란 다음 세대를 이어갈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남아있는 자가 바로 생명이 실어서 다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 이 말씀. 그들을 남겨서 기업을 주신다는 말씀.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니까 택함을 입은 증거죠. 예수 믿는 것을 보니까요 택함 입은 자인 거예요. 택함을 입은 증거는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다고 단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사로는 양떼 우리가 되겠고 라고 하신 말씀은 유대 나라에서는요 이 사론 평야가 가장 좋은 기름진 평야인데 이 평야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동안은 항무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샤론이 양떼가 잘 되는 곳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아골골짜기는 소떼에 눕는 곳이 돼서 나를 찾는 내 백성들의 소유가 되려니와. 아골골짜기는 저주의 골짜기로서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뒤에 몰래 은덩어리와 의복을 숨겼다가 그 집안 모두가 아골골짜기에서 돌맞아 죽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주의 골짜기가 변해서 소떼가 눕는 복된 풍요의 골짜기가 되겠다는 건데 지난날 저주의 곳이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가니까 복된 곳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는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나쁘냐 좋으냐 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가 되느냐에 따라서 복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저주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집안은 옛날부터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아예 포기하지 마십시오. 씨가 바르게 떨어지기만 하면 아골골짜기가 소떼가 눕는 풍요하고 복된 곳이 되게 하십니다.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리니와 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바르게 찾는 자가 복된 자라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부패한 곳에서도 하나님께로 바로 나오는 자에게
구원과 함께 많은 은총을 입혀 주신다고 약속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세상이 좋거든요. 돈이 좋거든요. 그래, 그 방수회사 명칭은 내가 이 유튜브 방송이라서 말하지 않지만은 그 딸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나는 그분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서 될 수 있으면은 그 사람 마음 안 상하게 하고 좀 타협적으로 하나님 집에 내 재산이 아니니까 좀 잘해 주시면 당신 복을 받을 겁니다. 나는 그동안 계속해서 그분의 영혼을 구원시켜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참 아쉽게도 제가 마음이 상해서 이제 기도할래도 기도가 안 나오네요. 11절에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면 나의 성산을 잃고 갓에서 상을 베풀어 놓으면 무늬에서 썩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복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는, 이거 갓이라는 것은 우수신에게 운수가 어떤지 물어보는 자도 있었고, 또 문이라는 것은 운명신에게 가서 운명이 어떻게 될는지 하면서 술을 부어 올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를 간섭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다음 절 12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부풀이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면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면 나의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었으나 거절했기 때문에 급할 때는 불러도 대답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급하면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물에 빠진 사람 급하니까 하나님 아무리 그들이 급해서 불러도 대답지 하시지 않고 말도 안 들어서요. 그들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불러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급해서 불러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배은망덕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에 참여하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이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찾았더니 생명의 복뿐만 아니라 생활의 복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찾되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친 대로 찾아야 됩니다. 찾되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세요. 찾되 앞날을 염려하지 마시고